자, 이 부분인데요. 성경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을,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을 이제 열심히 좀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부. 그래서 뭐, 성경, 문자적인 어떤 모호설, 네,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성경에 이제 문자를 어떤 1.1획 이런 것까지도 당연히 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연히 권위로 받아들인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저도 이제 믿는 바고요. 근데 너무 이제 문자 그 자체에 그 치중을 하여서 이제 잘못된 해석을 무리한 해석을 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아,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이제 이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말씀 보존학회 같은 학회들은 이제 무조건 킹 제임스 버전만이 이제 옳은 성경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짝짓기를 하지 않습니까? 낱말을 이제 짝을 지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어떤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또 무리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특정한 성경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성경을 읽는 방식은 한글 성경만 가능한 해석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이 낱말 짝짓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번역이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은 한글이 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한글을 가지고 이제 짝짓기를 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의 과정 중에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단어라 할지라도 같은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짝짓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의 그 논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금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한글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뭐 원어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해요. 네. 그게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다 장치가 있다는 것은 그들 자신도 그 방법론적인 한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말씀 보존하기도 마찬가지죠. 킹제임스 버전은 기본적으로 영어 번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번역된 이상 사실은 원의의 의미하고 100% 매칭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자적인 어떤 문자에 너무 집착하고 이 문자적인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이제 원본에 좀 더 가깝게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뭐 누구나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공부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또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히브리어 성경이 무엇이고 또 신약 성경이 무엇이냐?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뭐 원본은 뭐 히브리어다. 성경의 원본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뭐 요 정도는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 히브리어가 마치 뭐 개역 개정판이 존재하듯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또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볼 내용,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때로 또 비평적으로 바라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그것에 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왔는가 좀 우리가 그런 이해를 전반적으로 갖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건 역사니까 우리가 이제 있는 그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비평적인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통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보고 있는 이 성경이 도대체 어떠한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며, 이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승이 되어 왔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번역된 성경은 어떠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떤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전 이해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장황하게 좀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를 이제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처음부터 오늘날 이제 현대적인 어떤 글쓰기를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저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대체로 이러한 단계로 저술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뿐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어떤 대부분의 책들이나 이제 문서로 남아있는 기록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뭘 깨닫게 되냐면 성경에는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하고 약간의 조금 결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울 서신이나 이제 이러한 서신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서신서들은 애초에 글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이제 글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발견된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정말 바울이 쓴 그 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처음부터 글로 작성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신약 성경 안에서도 복음서는 또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어떤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기억들,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글로 정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 그 옆에서 막 세세하게 받아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어떤 뉘앙스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조금 차이를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서 나중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해도 그나마 이제 또 문서 문화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방식이라고 하는 건가 굉장히 좀 이미 발달한 그런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구약은 훨씬 우리가 좀 예측하고 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소수의 어떤 전유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글을 써야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기록으로 남던 그런 시대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이 탄생하기까지 사실 수많은 아주 오랜 시간의 어떤 절차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구전 단계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뭐 그 민족의 어떤 역사라든지 어떤 전통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은 구전으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예언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언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예언자들이 당대의 뭐 성전이든 예루살렘 도성이든 아니면 뭐 북이스라엘 어떤 도시든 거기서 예언자들이 먼저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구두로 선포되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듣죠. 그리고 뭐 예언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같이 활동을 했을 테니까 그 제자들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이제 뭐 필요하면 이제 나중에 적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옛적에 뭐 우리 가족의 역사라든지 뭐 우리가 뭐 경험했던 그런 역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이야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에도 기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여전히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문명하고 좀 떨어져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 이제 성지순례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코스 가운데 그 광야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투어를 하게 되면 이 베두인들이 사는 유목민이죠. 현대까지도 이제 유목생활하는 유목민들의 그 가옥을 방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뭔가 굉장히 좀 직접 가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에 물든 베두인이긴 한데 워낙에 관광객들이 물을 흐려놔가지고 예, 자본주의에 물든 베두인들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그들의 생활 양식을 좀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낮에 가면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이제 아들들은 그 멀리 이제 양을 치러 나간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이제 베두인들 오늘날 베두인들은 이제 보수적인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외간 남자 특히 이방인 남자들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 어디 다 숨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만나게 되는 분은 한 사람 족장이에요. 아버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아들들을 다 이제 내보내고 혼자 이제 집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제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이제 어떻게 사는지도 보게 되는데 그분이 항상 해주는 게 있는데 노래를 해줍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내력, 자기 집안의 내력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읊어 주는 거예요. 내용이 꽤 깁니다. 예, 물론 이제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숙달이 돼 있으시겠지만, 근데 그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 전달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호메르스의 일리아드, 뭐 거의 줄로 따지면 뭐 거의 3천 줄 이상 되는 그러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음유시인들이 그걸 다 암기를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방식의 기억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러한 굉장히 긴 서사시라든지 뭐 아까 얘기했던 베두인 분이 이제 연주하는 그 노래라든지 이게 운율과 가락이 붙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기억함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기억에 도움을 주는 여러 도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모세가 그 긴 신명기 율법을 다 이제 선언을 하고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이제 32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그 계명들을 다 압축을 한다 할지라도 꽤 많습니다, 분량이. 그 계명들을 싹 압축을 해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대대손손이 잘 가르쳐 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미 구전으로 전해주고 때로는 거기다가 가락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이 구전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참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 장인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세 장인의 이름이 예, 이드로입니까? 호밥입니까? 루엘입니까? 예, 이게 뭐 모세가 세 번 장가를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세 명의 장인 어른의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이따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비평적인 학자들, 이게 이제 비평적으로 이거를 바라볼 때 이 비평학이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어떤 문학이라든지 어떤 문학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 이 사람도 굉장히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일찍이부터 어떤 문학 작품들을 분류하고 이런 것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문학 작품들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이 있는데, 때로는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기계적이고 굉장히 엄격하다라고 하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제 세 명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이유를 뭐라고 증거를 했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세 개의 다른 소스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중에 뭐 우리가 흔히 뭐 좀 별로 좋은 어감은 아니지만 그 성경이 편집되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나중에 따로따로 썼다가 나중에 편집된 것이다. 뭔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 편집되는 소스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의 장인을 이드루라고 표현하는 소스가 있고 루엘이라고 표현하는 소스가 있고 호밥이라고 하는 소스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문자적으로 합쳐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상정을 하면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과제를 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드린다고. 그러니까 제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쫙 읊어드립니다. 신데렐라가 이제 어려서 이제 어머님을 잃어가지고 그런 이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셔가지고 계모와 이제 그 언니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뭐 이제 이런 스토리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신데렐라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 해드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들 들으신 이야기가 있는데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대로 잘 작성을 해보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어떨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쓰는 부분이 있고 잘 쓰지 못하고 헷갈리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쓸 수 있는 대부분 정확하게 쓰는 영역은 뭐냐면 줄거리, 플롯.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기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할 때요 거기 스토리가 있으면 이해를 잘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뭐 2시간짜리 영화를 딱 보셨어요. 이게 굉장히 긴 분량이거든요. 근데 영화관을 나올 때 대충 줄거리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예, 폭로를 하죠.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예,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시간 잠깐 봤는데 그거를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고유명사예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뭐 지명, 이런 거 잘 기억 못 합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의 줄거리는 다 기억을 해도 그 악당의 이름이 뭐였더라? 그 악당의 뭐 따라다니는 애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잘 기억이 안 나. 심지어 주인공의 이름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디테일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물론 중요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하지만 대체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조형급의 사람 이름까지는 잘 기억을 하지 않고 뭐 또 설명을 해줄 때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우 나 머리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그거 모르면은 이거 안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줄거리는 다 대부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에서요. 모세라는 이름 당연히 기억해야죠. 중요한 사람이니까. 모세의 장인 정도 이름 정도는 뭐 별로 중요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그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의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무의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중요도를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좀 기억에 편차가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봐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막 짜 맞춰보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좀 의미가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덜 중요한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구전에는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회자되었던 이제 이야기들이 다 이제 겪는 과정인데요. 그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거는 계속 생명을 유지하고요. 어떤 거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어떤 민족의 역사나 또 어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이야기다.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뭐 별로 싱거운 이야기네. 어떤 위조한 이야기야. 이런 것들은 자연 도태됩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는 살아남고 어떤 이야기는 없어져 버려요. 근데 살아남은 이야기 가운데서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 무게를 갖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접근 방식을 갖느냐 하면 이거는 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구전의 특징을 말씀드려요. 구전은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말로 전달해서 이어지는 정보는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전하다 보면 몇 단계만 거쳐도 이 사실이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서 뭔가 구전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문서화되고 데이터화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기억력은 우리가 퇴화한 거예요. 우리 문서가 우선이고 기록으로 다 남지 않습니까? 카톡의 모든 대화 내용이 다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대화나 정보를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두는 그런 기억력이 굉장히 퇴화되었습니다. 문서에 의존하거든. 데이터에 의존하거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기록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제 기억하고 전달하는 이러한 방식의 이제 무게중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훨씬 그런 종류의 기억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변동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고정시켜 놔야 돼라고 여겨지는 중요한 그런 정보들은요. 뭐가 되냐? 바로 문서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 쓰여지는 거야. 이제 글로 쓰여짐으로써 이게 고정되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서화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성경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혹은 우리 선배 신앙의 조상 분들이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처음에 어떤 부분들은 뭐 문서로 먼저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구전으로부터 시작을 한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전 단계로 돼 오다가 이제 요 문서화 단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이제 구약을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구약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같이 이제 몇 번 강조를 계속 해드리고 반복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아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포록이라고 하는. 자, 요거는 한번 숫자는 그냥 여러분들 외우세요. 기원전 6세기, 요걸 외우셔도 되고, 기원전 587년, 요걸 외우셔도 되고, 예, 기원전 6세기 혹은 587년, 요 숫자는 지금 외우십시오. 요게 뭐냐면, 유다가 멸망한 시기입니다. 유다의 멸망 시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난 시기냐? 성전이 파괴된 시기입니다. 요거 이제 중요하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가 구약의 어떤 흐름들을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사를 이해할 때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점을 통해서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거든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성전 왜 있었습니까? 제사 속죄를 위해서 성전이 존재했었잖아요. 그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어떻게 속죄가 이제 가능하겠냐.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코로나 시대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면 뭐 가정 예배라도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하겠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 고대 이스라엘 비롯해서 그 고대 주변의 세계는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우리 버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떠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이방 민족의 신에게 제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가 말살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말살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부서져 버리면 그 종교도 사라져 버리고 심하게는 종교적인 정체성과 민족적인 정체성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민족적인 정체성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게 망했던 숱한 나라들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블레셋 어디 갔습니까? 뭐 암몬, 뭐 모압 이런 나라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성소의 파괴와 더불어서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다? 이스라엘만 남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물론 중동에서 지금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묘하잖아요. 그 왜 살아남았냐? 그들도 성전 파괴를 경험했는데 왜 살아남았느냐? 바로 이 포로기 전후로 해서 새롭게 성전을 대체하는 뭐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말씀해요. 율법. 율법의 문서화 때문에 이들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뭐 에스겔서나 이거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이 그 포로기 이전에도 성경은 다 있었겠죠. 근데 완전한 문서화가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식으로 뭐 말하면 뭐 쪽복음이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파편화되거나 구전으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쉐마 이스라엘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구문으로 구어로 구전으로 가르쳐 주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말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억하고, 다시 반복하게 하고, 계속 보게 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게 뭐, 두루마리들이 다 그 완간돼가지고 다 합쳐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전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성전이 파괴되면서, 왜 때문에 그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까지는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 종교였으니까. 율법은 좀 부차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야, 너희들 율법 말씀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제사법에 관한 법들만 좀 중요하게 여겼지, 공의와 정의, 뭐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런 산당 철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잘 따라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의 중요성을 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요성이 이제 망하고 나서야 이제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 조금 이따 에스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때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뭐야 율법을 만드는 거, 집대성하는 거예요. 만든다기보다 집대성하는. 구전으로 파편화되어서 내려왔던 것들을 집대성하는. 그래서 이제 포로기 이 이후에 그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 의미를 풀어주니까 그 사람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아 우리 조상들이 이걸 못했네 울었다 그러죠.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마하고 난다. 한참 지나서. 그러니까 요 문서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정화되고 문서 단계가 딱 정착이 되면요. 바뀌 물론 그 자체도 한계가 있지만 잘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정경화 단계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정경화. 정경화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데 이때 당시 문서화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긴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다라고 하면 그 39권만 딱 문서화된 게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외경 혹은 위경 이렇게 이야기하는 문서들이 굉장히 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많아져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게 뭐 별로 좋지 못하고 안 좋은 것까지 다 휩쓸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우리의 신앙 전통인지 아니면 무엇이 신앙 전통이 아닌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정경화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정경화다. 문서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걸러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경화 단계 이전에 뭐 쿰란에서 발견되고 막 이러한 문서들을 보면 아직 정경화되기 이전에요. 쿰란에서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 신명기가 여러 버전이 발견돼요. 여호수아가 여러 버전이 발견돼요. 같은 여호수아서인데 어떤 거는 이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떤 내용은 빠져 있어. 이게 공존하고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도 완전한 정경화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쿰란 문서의 어떤 증거들을 보았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버전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서화 전통도 여러 그
전통들이 있었다는 거. 이 공동체는 이러한 문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 문서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성경 내에서조차도 이런 다양한 전통들이 공존을 했었고, 거기에다가 또 외경, 위경까지 다 끼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어떤 기준을 더욱더 확립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정경화라고 하는 것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때가 어느 때로 추정이 되냐면, 이것도 흥미로운데, 성전이 두 번째로 막 파괴될 때. 뭐예요? 예, AD 70년. 요때 2차 성전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게 정경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 성전 다 때려 부수고 할 때 그 로마에 대항하고 저항했던 유대 공동체들을 완전히 다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하게 전승시켰던 그런 공동체 전통들이 싹 정리되고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한 가지 전통만 남았는데 그걸 맛소라 전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기회 되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맛소라 전통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전통이 있는데 그것만 살아남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성전 파괴를 해서 첫 번째 성전 파괴가 됨으로써 문서화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성전 파괴가 이루어짐으로써 정경화가 시작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기본적인 어떤 정경의 기준, 뭐 정경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정경과 이제 외경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언어예요. 예. 처음 이제 일단은 히브리어로 작성되고 전승되어 온 것들을 정경의 1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읽을 만한데 요거는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쓰여져. 그리스어로 쓰여졌던 것들을 1차적으로 외경으로 빼버렸습니다. 뭐 읽을만 한데 그러나 이제 키브리어 책만큼 그렇게 이제 근본적인 권위를 갖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거죠. 위경은 이제 완전 위작이다. 이거는 가짜다. 뭐 이렇게 좀 정의를 한 거고. 물론 이제 위경이라고 해서 뭐 다 필요 없는 문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성경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러한 과정을 들으면 성경의 원본이 뭘까? 물음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베트 아레츠 뭐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써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복잡성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 섭리를 좀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전승이 되어 왔고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치고 그 삶을 바꿔놓은 책이 도대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실제 했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또 잘못 설명을 하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뭐 인간이 쓴 책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때로 이제 넘어가 버리면 이걸 인본주의적으로만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이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히 인간의 역사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볼 줄 알아야 진짜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뭐 이 뒤에 뭐 여러 내용들을 또 적어 놓았기는 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뭐 또 기회가 되면 그 뭐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정도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요 슬라이드는 제가 그 링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메일로 링크를 드렸으니까 뭐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성경책이 이제 쓰여질 때 요 두 가지, 크게 보면은 요 두 가지의 형태의 기록 매체가 있었죠. 요거는 두루마리, 스크롤이라고 하는 거죠. 요거는 코덱스. 코덱스는 쉽게 말하면 책, 코덱스는 두루, 스크롤은 두루마리, 코덱스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둘 다 초기에는 이제 둘 다 양피지로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근데 두루마리와 이제 책에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어,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많은 양을 하나의 두루마리에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두루마리는 저장 용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어, 쿰란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가운데 그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긴 두루마리가 뭐냐면 이사야서 1번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예요. 근데 이사야서 두루마리의 길이가 7m, 7m. 그 엄청난 거지. 7m인데 물론 이사야서가 길긴 길어. 1장부터 66장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책으로 그 갖고 있는 이 현대의 엄청난 그 인쇄 기술로 엄청나게 얇은 데다가 인쇄가 됐잖아요. 그죠? 그 66장 이렇게 잡아보면 뭐 그냥 볼만합니다. 잡을만해요. 그죠? 가벼워요. 그리고. 근데 7m짜리 양피지 두루마리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크겠습니까? 길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두루마리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경이라고 하는 게 결국 5개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실은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하나에 담아도 되는데 하나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5개의 두루마리에 나뉘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오경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하나로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두루마리 한 개 때문에 이렇게 5개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이 두루마리의 형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이렇게 합쳐지지 못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심지어 그 회당에도 모든 두루마리가 다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꺼내셔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오경하고 또 당시에 이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 신앙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이제 이사야서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경하고 이제 이사야서 뭐 다른 책들도 또한 그 회당에 다 있었다. 이거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두루마리를 다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루마리가 이게 두루마리 하나 만들려면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굉장히 또 가격이 비쌉니다. 귀한 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파편화되어 있었다. 기록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책이 이제 이런 재본된 형태의 책이 개발되면서 결국은 뭐가 중요해진 겁니까?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정경화. 창세기부터 뭐 유대교식, 뭐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역대기까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정경화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통일된 그 본문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고 있는 한글 성경 혹은 영어 성경, 뭐 독일어 성경이든 어떠한 언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이든 대부분의 성경이 뭐에 기초해서 번역이 된 거냐면 11세기 레닌그라드, 소련의 옛 소련, 소련의 레닌그라드입니다. 레닌그라드 코덱스라고 하는 그 성경 사본의 기초를 두고 번역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1세기면은 꽤 후대입니다. 꽤 늦은 시기죠.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뭐 기원전 뭐 3세기, 뭐 2세기 뭐 이제 이 정도로 보니까. 근데 이제 주후 플러스잖아요. 주후 11세기면은 꽤 나중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사실 1000년 이상의 간극을 두고도요. 마소라에 포함되어 있는 이사야 두루마리하고 그 쿰란에서 발견된 이사야 두루마리가요. 98%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가 유대인 서기관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비난하고 힐난하지만 그들이 수고가 대단한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사람들. 엄청난 그 편집증적인 성격을 가지고 거의 완벽하게 성경을 수천 년 동안 필사를 해왔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공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경화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그 후대의 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록의 이제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어, 맞소라? 그러니까 이제 요거까지 뭐
할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맞소라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맞소라는 전승, 전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그래서 레닌그라드 사본을 이제 맞소라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맞소라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실제 그 레닌그라드 사본을 보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건 알레포 코덱스라고 하는 거네요. 그 레닌그라드보다 더 앞선 사본이 알레포 코덱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왜 알레포 코덱스로 번역 대본을 삼지 않습니까? 알레포 코덱스가 아쉽게도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오경 부분의 상당 부분, 신명기 한 중간 이후 부분까지 그게 싹 누가 찢어가 버렸어. 소실돼 버렸어. 완전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쉽죠. 유대인들은 이 알레포 코덱스를 그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여전히 알레포 코덱스를 그들의 성경 대본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앞에 찢어진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의 그 오경 부분을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렇게 조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코덱스를 사실은 더 후대의 사본이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이 또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이니까 좀 삐딱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알레포 코덱스나 뭐 레닌그라드 코덱스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가장 큰 글씨, 요게 이제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의 본문 내용이고 요 옆에 위에 요런 이제 주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요거를 맞소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뭐냐면 필사 장치예요. 여러분 성경 필사해 보셨습니까? 필사해 보면은 뭐 이게 완벽하게 쓰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도움이죠. 필사 도우미 장치들이 여기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이런 거죠. 어떤 뭐 특이한 구문 이게 성경이 수천 년의 언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옛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훈민정음 그 글도 있는 거고요. 현대 뭐 트위터나 어떤 SNS에 쓰는 막 쓰는 글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한 책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역사의 언어가 한 책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필사하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틀린 말이야.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관이 쓰다가 에이 그래도 조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실수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이걸 수정하고자 싶은 이제 이런 그 욕망을 느낄 때 거기다 표시를 딱 해두는 겁니다. 이거 수정하지 말아라. 요거는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고정시켜 놔야 되고 이러한 표현이 다른 성경에 여기 나온다. 요거를 일종의 블록체인처럼 연결을 다 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창세기 뒤에 보면 숫자가 써져 있어요. 그 숫자가 뭐냐? 창세기 글자 수. 그러니까 창세기 다 필사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는 겁니다. 제가 엄청난 편집증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절반. 절반 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여기까지 절반이야. 그리고 여기까지 글자가 몇 개야. 또 다 세 개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으니까 FM대로 이제 필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 문헌, 탈무드 시대 때 쓰여진 문헌들 보면 필사 매뉴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양피지의 길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이게 세 컬럼으로 돼 있죠? 이거 한 페이지에 쓸 수 있는 최대가 세 컬럼이에요. 그것까지 다 규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이상으로 쓰지 말고 간격은 뭐 손가락으로 해서 간격은 얼만큼 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 죄다 세세하게 다 만들어놨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복잡한 절차와 역사를 가진 게 성경 본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해하면 이 성경을 그냥 쉽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노고와 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통해서 전해져 내려왔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성경의 내용이지만 이 종파에 따라서 이 성경의 배열이나 구성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만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뭐 다 똑같아요. 근데 배열이 좀 다르다라고 했죠.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을 보통 그냥 히브리 성경이라고 정의합니다. 구약 성경이란 말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당연히 안 쓰겠죠. 히브리 성경이라고 쓰는데 혹은 타낙 뭐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 책이 역대기로 끝나요. 마지막 책이 역대기로 끝난다. 그죠? 자, 근데 기독교 요거는 이제 뭐지 외경으로 끝나는 책 전통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독교의 성경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신 대로 말라기로 끝납니다. 유대교는 역대기, 기독교는 말라기. 이 두 가지 다른 배열, 마지막 배열이 주는 큰 느낌의 차이가 뭘까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구약을 같이 공유한다. 어떤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책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거든요. 같은 게 아니에요. 정말 다릅니다. 같은 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판이하게 다른 이유는 그 책을 바라보는 뭐가 다르다? 시각과 해석이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죠.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은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자는 같지만 다른 전제를 가지고 구약을 바라봅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필터를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읽더라도 뭘 통해서? 자신네들의 유대 전통이라고 하는 필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같은 이사야서 어, 53장을 읽어도 기독교인들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받는 메시아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기 자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같은 걸 보는 게 아니죠. 문자는 같은 걸 보고 있으나 마음에 새기는 거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말라기가 마지막에 있고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 무슨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역대기가 마지막에 위치함으로써 뭐예요? 역대기는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그 고레스에 의해서 유다가 귀환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다윗 왕조의 회복이라고요. 유대인들의 마지막 피날레는 유대인 성경의 마지막 피날레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자, 말라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4장 5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 끝. 근데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예수 믿기를 예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서 말라기로 마지막으로 끝남으로써 뭐와 연결이 된다? 복음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으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열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뭐 지난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건데 벌써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네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가 뭐 학기를 꼭 맞춰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요 개론 시간은 천천히 가겠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중요한 주제들을 여유를 갖고 좀 다루면서 계속 좀 진행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떠한 관점과 각도,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이 뭐, 물론 이제 모든 걸 명확하게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왔고, 우리에게 이제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았어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경이 어떠한 과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문자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이나 성경의 메시지를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제 그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이해의 첫 걸음을 좀 디뎌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떠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읽어내야 될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관점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될 거고요. 그 전에 바로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읽어왔던 그 성경 읽기와 해석의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성경이 완전하게 정경화되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완전 이제 뭐 그 이전에 뭐 쓰여지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뭐 이런 거 다 끝났어요. 성경 정경화가 다 됐어요. 그리고 뭐 필사든 어떻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성경이 정경화된 대로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뭐 그리스어로도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다양한 고대어로 번역이 됐다가 그다음에 독일어, 영어, 한글 다양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성경을 읽는 독자층이 점점 넓어지죠. 복음 전파의 역사와 함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라든지 부류들도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대 가운데 성경이 어떠한 방식으로 읽혀왔는가 이걸 좀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볼 때에 그 텍스트와 어떤 해석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를 눈으로 멍하니 보는 게 아닙니다. 문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해석하는 겁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우리의 그 머릿속에는 해석 작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물론, 그냥 문자로 끝나는 것들도 있어요. 예. 뭐 이제 지나가는 어떤 광고판, 그 다음에 뭐, 별 시덥지 않은 그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나 뭐 이런 거에 슥슥슥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써놓은 내용들. 보긴 보죠. 읽긴 읽어요. 그죠? 근데 쓱쓱 그냥 글자 보고 뭐 이런 게 있네 하고 지나가 버리죠. 그거는 이제 해석의 단계까지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내가 이 책을 좀 봐야겠어라고 결심을 하면서 마음을 먹고 그 책이나 텍스트를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가 하는 뭐예요? 해석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떤 뭐 적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의 삶에 쓰여지기 위해서 변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텍스트를 받아들이고 있고 해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전 이해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그 요소들에 의해서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해석되지 않은 텍스트는 죽은 텍스트다. 그 사실 성경이 쓰여지고 형성된 그 당시에 동시대에 쓰여진 문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뭐 이스라엘의 뭐 옆 동네인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서 만들어진 뭐 에누마 엘리시라든지 뭐 길가메시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이 어 굉장히 많이 필사되고 쓰여지고 전승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잖아요.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몇몇 학문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좀 읽지.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뭐 인생을 바꾸고 구원관을 바꾸고 정말 시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문학 작품이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해석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 이 텍스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게 해석되는 텍스트의 중요한 강력한 힘입니다.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끊임없이 해석돼야 된다. 그때그때, 매 순간마다 새롭게 해석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항상 보십시오라고 할 때 그냥 문자를 보란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석을 하란 얘기예요. 내가 성경 통독 뭐 10번 했어. 근데 내가 문자만 보고 별 딴 생각하면서 눈은 문자를 보고 있는데 딴 생각을 했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물론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수고하고 시간을 들인 만큼 나에게 남는 게 아니다.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큐티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런 해석의 과정이잖아요. 설교도 이런 해석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요 것들을 보고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 해석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경은 오랫동안 전승되고 해석, 사실 성경 그 자체도 해석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들과 그 책들 안에 있는 내용들은요, 아주 오랜 시간에 거쳐서 서서하게 축적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쓸 때 이미 다른 내용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했을 때, 그 이 사람들이 뭐 없던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생판 모르고 했던 그런 내용들을 새롭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율법, 토라를 통해서 전해줬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말씀을 그 시대 가운데 해석해서 예언의 형태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아주 뭐 때로는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책이죠. 그게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성경으로서의 정말 가치를 지니는가? 근데 에스더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이전 전통, 이걸 찾는 거를 뭐 얼루전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나 전통들이 교묘하게 아주 함축적으로 그 에스더서 본문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읽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를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교묘한 문학 장치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해석이고 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말씀이 구전으로 전파되든 혹은 쓰여지든 어쨌든 그 말씀이 생명력을 얻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 순간부터 해석되어지고 새롭게 다시 쓰여지고 하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해석의 어떤 역사를 살펴보게 될 텐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그래요. 성서 내 해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 내에 이미 해석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근대 이전 신앙 공동체 해석. 그러니까 요거는 대략 중세 시대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시대는 근대인데요.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뭐냐면 사람들의 그 이성이 물론 이제 이성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쨌든 간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이 깨어나는 시대가 근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어떤 과학혁명 뭐 이런 거죠. 이때부터 무슨 이제 기존의 어떤 신앙이나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무신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때입니다. 그래서 근대 시대 이후에 인문학적인 또 이제 해석의 방향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흐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성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년의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따른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성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점진성.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알려주시지 않으셨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서서히 필요한 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 전해주셨다. 확장되어 왔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의 어떤 점진성, 하나님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시해 주실 내용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역사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수준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의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흔적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그 기록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됩니다. 자, 그 예시가 있습니다. 슬로브하 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사실 민수기 내에서도 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라서 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살고 있는데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떤 민원을 제기하냐면 그 이전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다. 근데 고라가 이제 뭐 모세와 그 아론의 리더십에 이제 대항하면서 왜 쟤네들만 우리를 이끌어야 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반역을 이끌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막 수습하고 그들을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또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지만 요 슬로브핫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냥 뭐 병환으로 죽었는지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게 이제 이제 구약에는 내세라고 하는 개념이 없거든요. 구약에 뭐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 내세, 천국, 지옥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스올이라도 하는 거 있죠. 근데 스올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으면 그냥 가는 땅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 천국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아까 제가 계시의 점진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이런 내세에 대한 강조점이 그다지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현세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하나님의 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가 맺혀져 있기 때문에 내세 천국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있어. 당연히 알고 있고 느끼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한 삶,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여겼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억.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자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다. 그 기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재산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기억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이든 그 삶이든 어쨌든 간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면 이거는 저주예요.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이스라엘 특히 이제 이런 그런 게 이제 아랍 사람들에게 많이 남아 있는데 아랍 사람들이 본명이 오피셜한 내 옛날 이름들 보면 굉장히 깁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름이 다 딸려 나와요. 기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자가 기억하고 있는 한, 그거 이제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기업을 잇는 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슬보부앗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딸들만 있었고 아들은 없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고라의 그 무리에 들어서 저주받아 죽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래서 억울하다 이거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억울합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삭제되면 안 되니까 예,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그 대체제를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체 인원을 좀 뽑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기업은 장자가 예, 이어가야 된다. 이런 법이 있는 건데 이걸 확장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래? 그래, 그러면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일러주시는 거. 그럼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주라. 요게 이제 율법의 확장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한번 선포됐다라고 해서 그거 끝 이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이 되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본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의 어떤 기업을 계속 누군가 계승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요 본질적인 핵심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겉으로 나타나 있는 문자적인 규정보다도 그거를 지키고 그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문자적인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되죠.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범위라고 하는 것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들도 계실 텐데, 뭐 저도 설교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이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때로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면 좀 더 의미가 있어질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러한 해석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메시지의 원의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알맹이. 문자 뒤에 있는 그 알맹이가 무엇일까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이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할지라도 그 알맹이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알맹이를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6월절 제사를 할 때 재물을 구워야 되나? 삶아야 되나? 이제, 이제 요게 어떤 비평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봤던 어떤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볼 때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비평적인 학자들이 문서서를 이제 떠올린 이유가 뭐냐면, 떠올리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장과 2장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니까, 당연히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2장 보니까 또 창조의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게 왜 중복되냐.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뭐 몇 가지 예들 더 있습니다만,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간이 맨 마지막, 여섯째 날에 창조되잖아요. 하나님이 쉬셔요. 근데 2장부터 시작된 창조 이야기 보면, 인간이 굉장히 앞서서 창조가 됩니다. 앞서 창조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뭐 초목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초목이 있기 전에 인간이 먼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시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의 별개의 창조 이야기다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비평적인 학자들이. 이 비슷한 맥락입니다. 같은 유월절 제사 규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모순이 생긴다라고 하는. 자, 보죠. 유월절 양을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된 건데, 자,
출애굽기 12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뭐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라고 합니다. 자, 히브리어 조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찔리 애쉬 요겁니다. 찔리 애쉬. 요게 뭐냐면 바베큐에 바베큐. 예, 바베큐에서 먹으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조리하는 방법은 구워 먹어라. 바베큐를 해서 먹어라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 12장의 법이에요. 자, 신명기서 16장 7절에 보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자, 이게 사실 번역의 문제입니다. 사실 번역의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 물에 삶아서 먹으라라고 했을 물에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요거 바샬 바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구호라고 하는 거는 찔리 애쉬예요. 애쉬가 불이거든요. 자, 그래 신명기 16장 7절에 보면 뭐예요? 비샬타라고 해서 바샬이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삶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번역은 굽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번역의 문제인데 번역을 하는 사람 자체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번역자가 잘못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번역 자체가 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이거 구워서 먹으라고 썼네. 16장 7절에 보면 여기서 삶아서 먹지 말라라고 구워서 먹으라고 하는데 이건 당연히 구워서라고 번역을 해야겠지? 번역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삶아 먹으라라는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자,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모순처럼 보이죠. 아,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구워서 먹으라 그랬는데 신명기 16장에서 삶아서 먹으래요. 예,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면은 고대인들은 뭐, 이 본문이 쓰여진 다음보다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도 고대 해석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35장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구절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 양을 요리할 때에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 두 개를 결합을 시킨다. 문자적으로 결합을 시켜. 이 사람들도 마음이 걸렸던 거야. 아, 여기서는 찔리엣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바샬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아, 안 되겠다. 두 개를 합치자. 불에 삶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물론 이제 그릇을 넣으면 불에 삶을 수가 있는 건데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게 억지로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질문. 이것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봐야 되는 시각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왜 여기는 구라 그러고, 여기는 왜 삶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고민해봐요. 이게 이유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자적인 어떤 그 무어로 가면요. 이거는 그 문자적인 무어 수정에 위배됩니다.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왜 여기선 구라고 그러고 여기선 삶으라고 합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여기서 굳고 여기서 삶으라고 하는 이 차이가 유월절 규례의 본질적인 의미보다 앞설까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중요해? 구워서 먹든지 삶아서 먹든지 어쨌든 먹는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여지 있다. 우선순위가 뭘까라고 하는. 이건 좀 덜 중요한 부분이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거죠. 걔도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이유가 제가 봤을 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출애굽기 12장의 정황이 뭐죠? 출애굽기 12장은 이게 단순한 세레머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순간에 행해야 되는 첫 번째 유월절 규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밤에 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 말고도 뭘 가져가야 돼요? 무교병을 가져가죠. 왜 무교병 먹습니까? 왜, 이게 누룩에 부풀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찾을 때가 아니라고요.
그냥 밀가루 대충 반죽해가지고 빨리 구워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언제 삶습니까? 불에, 막 센 불에다가 그냥 거의 그을리는 거죠. 그냥 빨리 건강에 해치면 안 되니까 상하기 전에 확 구워버리고 빨리 챙겨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급하니까. 이거죠. 자, 신명기. 이거 왜 삶으라 그럽니까?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 그 다음에 절기의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이 6월, 첫 번째 유월절은 너무 이제 힘든 시기이지만, 신명기의 유월절은 페스티벌입니다. 축제예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페스티벌입니다. 그 성마다 이 축제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신명기는 구제, 약한 자 돌보는 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이게 사회 정의입니다. 축제를 하고 제사 드리고 고기를요,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근데 바베큐나 이런 거 요리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구우면 버리는 게 많아요. 삶으면 고기가 풍성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삶으면 더 많은 고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바쁠 게 없어. 예. 천천히 삶아서 요리를 잘 해서 같이 나눠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6월절에 있어서의 본질은 양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건 달라질 수 있다. 이건 모순이 아닙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아, 이해해봐야 돼.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별 어, 다른 소스야라고 생각하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연관성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자, 요시야 왜 죽었습니까? 요시야 왕 왜 죽었죠? 그 경건한 왕이 왜 죽었어요? 열왕기의 23장 29절을 보면, 그러니까 간단해요. 요시야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거 나중에, 요 부분, 이스라엘 역사 볼 때 제가 또 다시 강조하겠지만, 요시야가 굉장히 어이없이 갑자기 죽습니다. 당시는 그 고대근동 시대를 호령하고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수르가 망하던 시대. 바빌론이 막 올라가서 이제 아수르를 멸망시킬랑 말랑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집트가 이제 몸이 다는 거야. 왜?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하고 바빌론하고 두 큰 나라가 같이 공존을 하고 지들끼리 싸워야 우리 동네 범접을 안 하거든. 근데 이집트가 보니까 이제 하나는 좀 아수르가 죽으면 이 바벨론이 또 이 주변 지역을 다 차지하게 생겼어. 힘이 세니까. 이때 이집트는 힘이 별로 없었거든. 제국치고는 힘이 별로 없어.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아수르가 믿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집트를 굉장히 오랫동안 괴롭혔거든. 아수르가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쟤네들을 살려놓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원군을 보내주는 거예요. 군대가 이제 지나가는 여러분들 지도 뭐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그 어, 뭐 이런 지도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애굽에서 요 북쪽으로 올라갈 때 관문이 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지나가는 거 뭐 길 터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은 초토화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긴 원정길이잖아요. 그 긴 원정길은 오늘날 전쟁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 보급을 잘해야 돼. 압을 잘 매겨야 되고, 탄약을 비축을 잘 해야 되고, 보급을 잘 해줘야 돼. 그 보급이 결국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건데. 옛날 시대에 뭐 보급은 결국 뭐예요? 현지 보급이에요. 물론 준비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지만, 행로가 길어지면 결국 현지 보급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큰 군대가 지나가는 도시나 마을은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것에 저항하고자 느고에 대항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요게 열왕기서가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게 역대기 기자한테는 문제가 좀 됐어요.
근데 역대 기자는 뭐라고 쓰는지 아십니까? 요시야가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튀어나와요. 바로 왕, 이집트 왕 느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진다고요. 싸우지 말라 그랬는데 요시야가 그 말을 안 듣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에서 따온 건지 아십니까? 아합 이야기에서 따온 거예요. 변장하고. 이건 거의 요 대목만큼 요시야하고 그 악독한 아합을 거의 동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죽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왜 이러한 해석인데, 이 역대기 기자가 보낸 해석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왜 이런 해석의 차이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 기자의 특별한 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신명기, 그러니까 그 열왕기서의 그 저자를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자세히 볼 건데,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의 그 역사서를 쓴 역사가를 신명기 역사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역사가라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의 말씀에 기초한 역사를 썼다 이거예요. 신명기가 뭡니까? 하나의 말씀 잘 순종하면 복 받고 하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역사를 써갈 때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말씀 안 지켰어? 그럼 나쁜 왕. 조금 능력은 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경건해? 좋은 왕. 요게 신명기사가의 역사관이다라고 하는. 근데 신명기 역사관의 굉장히 중요한 음, 부분이 뭐냐면 유다가 망했잖아요. 그 신명기 역사관은 뭐가 궁금했냐? 유다가 왜 망했는지가 궁금했어. 그걸 역사로 남기고 싶어요. 유다가 왜 망했을까? 성전이 왜 파괴되었을까? 그 이유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 때문에 결국 망한 거야. 남유다는 므낫세가 지은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시야가 과거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 역대기 기자는요, 포로에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 역대기 기자는 뭐냐면 미래를 향해 있어요. 역대기 기자의 시야는 미래를 향해 있다고. 우리가 어떠한 이 다윗의 왕조를 새롭게 재건할 것이 여기에 관심사가 나 있는. 그리고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잘못했던 건 적지 않습니다. 잘했던 것만 남겨놨어요. 이게 뭐 역사 왜곡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청사진을 역대 기자는 제시를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역대기 기자가 그 중요하게 신경 썼던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거였어요. 신명기 기자는 물론 그 연좌제의 성격은 아닌데 결국 유다가 멸망한 게 과거 왕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가계의 저주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죄의 답습으로 봐야 돼요. 자동적으로 뭐 가문의 저주가 내려와가지고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그 저주에 걸려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어서 벌을 받아. 이게 아니라 죄의 답습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보고 배운다 이거예요. 답습을 말하는 거. 근데 역대기 기자, 미래를 향해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되는 역대기 기자에게는 이게 좀 찝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조상의 죄에 발목 붙잡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끊어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 왕이 잘했어. 이 왕이 복을 받았어. 그 이유가 뭐냐. 이 왕이 벌 받았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세세하게 하나 다 적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죄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기자가 볼 때 남유다가 망한 이유,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 그랬어. 므낫세,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 겉으로 봤을 때는 제일 평화로웠던 시대가 므낫세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하고 전쟁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친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엄청나게 그 아부를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영향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신명기 기자는 아주 이 므낫세 왕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한 거예요.
종기적으로 완전 폐악해버렸으니까. 근데 역대 기자가 볼 때는 이제, 므낫세가 그래도 잘 살았네? 왜 이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잘 통치를 했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 전통에서 찾았든, 하여튼 찾은 거야. 그게 뭐냐면, 므낫세가 아수르에 잡혀간 일이 있었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 그러니까 그의 죄는 그에 대해서 어쨌든 해결함을 받다라고 하는 거야. 요시아 왕? 엄청나게 경건한 왕인데. 왜 저렇게 갑자기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죽음을 당했을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느고 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요시아가 듣지 않았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상들의 지은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어쨌든 그 과거의 모든 죄는 다 그냥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계표가 돼야 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다. 이 청사진을 주기 위해서 역대 기자는 과거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거죠. 이 마지막 요거 하나만 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재건을 하는, 뭐 성전도 짓고 성벽 재건도 하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학사에서, 학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법학자를 말합니다. 법학자. 자꾸 이제 시대로 자꾸 왔다 갔다 죄송한데요.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페르시아의 왕은 굉장히 그 피정복민들에게 유화 정책을 핍니다. 왜냐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대제국을 어떻게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분명하게 잘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역사를 돌이켜 보건대 아수르, 바벨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최, 그 최대의 영토를 만든 다음에 급속도로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최대의 영토를 만든 다음에 급속도로 망해버렸어. 왜 그랬을까라고. 왜냐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시종일관 억압 정책이요. 시종일관 수탈과 억압과 이런. 그러니까 이제 시시건건 사사건건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 진압하다가 힘 다 빠져서 망한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고레스 왕은 이제 그걸 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우리식으로만 하면 안 되겠다. 각 민족들마다 정체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금 잘 바치고 충성하면 자기네들끼리 잘 살게 총독은 보내되 그냥 자기네들의 어떤 정체성을 잘 지키고 저들의 법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들을 좀 편찬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법들을 좀 잘 편찬을 하자. 그래서 각 민족에게 법들을 회복시킬 것을 명령합니다. 유다의 법이 뭐예요? 토라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을 이제 집대성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걸 에스라가 한 겁니다. 법학자 에스라가. 그래서 말씀을 다 이제 집대성을 하고 이제 낭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했다라고. 요게 중요한 거죠. 해석했다. 메포라시라고 해요. 해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미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지금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온 이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익숙한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포로 생활 몇 년 했습니까? 50년 혹은 70년 이 정도 했잖아요. 거의 두 세대 가까이 지난 세월입니다. 한 세대만 지나고 언어 교육 잘 안 해서 금방 까먹습니다. 더듬더듬 미국식 악센트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이민자들. 그러니까 두 세대나 그런 포로로 억압된 시대에서 그 언어만 사용했으면 거기 다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돌아와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집대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못 알아먹네. 잘 못 알아먹어요. 물론 히브리어랑 아람어는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주고 히브리어를 읽어주고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주는 거예요. 이 해석은 번역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저들이 오랫동안 타국 생활을 하다가 혹은 많은 사람들은 또 바벨론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 전통과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요. 종교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것이 해석이다라고 하는. 언어적인 해석 플러스 그 당시에 선포됐을 때 그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석을 해줬다라고 하는. 자, 우리는 성경을 여전히 읽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는 언어적으로 번역된 그 책을 보고 있죠. 근데 언어적으로 번역된 책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한글이지만 그 한글이 표현하는 세계는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정말 동떨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땅, 레반트 땅, 고대 근동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의 풍습과 문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가 여전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로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해석이에요. 이것까지도 포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간 문자적인 번역을 넘어선 그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라든지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적극적인 방식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